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믿음의 길들을 이제 다 걷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렇죠? 성장하는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장의 길을 걷다가 이 믿음이 이렇게 그 성장이 멈추는 어떤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 성장이 멈춘다고 했을 때도 그냥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그 자리에 멈춰져 있으면 좋은데, 그래요. 겉모습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은 오히려 좀 더 세련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신앙의 성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성장이 멈췄다라는 거는 보니까 마음의 어떤 믿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헌신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새 이렇게 점점 사그라져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겉모습이 남아져 있고 어떤 속에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적어져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성장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면은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것은 퇴보나 후퇴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이 잘 성장하다가 어떤 아픔이나 어떤 사건들, 시험이라고들 얘기하죠, 이런 것 가운데서 믿음이 아주 정말 많이 흔들려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꾸준히 성장하면 좋을 텐데 왜 정체가 되기도 하고, 왜 후퇴가 되기도 하고, 왜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이런 그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좀 이렇게 하여튼 제가 신기한 산수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진짜 신기한 산수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그 아이들 블럭 쌓기 놀이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 블럭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것과 참 비슷한 것이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블럭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블럭을 이렇게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쉽게 산수를 해보면은 신앙이 하나가 쌓이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쌓이면 신앙은 몇 개만큼 분량이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라는 신앙을 저렇게 쌓은 다음에 또 1이라는 신앙을 또 하나 쌓으면은 신앙은 얼만큼 분량이 되겠습니까? 3이 되는 것.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성장은 이렇게 돼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신앙을 한 개를 쌓았는데 거기서 신앙 한 개가 빠져나가면 신앙은 몇이나 남겠습니까? 1 빼기 1은요? 하나도 안 남겠죠, 그렇죠? 하나 쌓았는데 그거 다 사라지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저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을 2개를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개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만큼의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이나 신앙이 남아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린 거죠. 3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이라는 신앙을 쌓았어요. 3이라는 신앙을 쌓았는데 그 중에서 신앙 하나, 1이라는 신앙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셋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신앙이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1, 2, 3이라는 신앙을 쌓아왔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신앙이 만약에 3번인 블락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1, 2라는 2개의 신앙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신앙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2번 블락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3 빼기 1이 몇이 되겠습니까? 1만 남겠잖아요. 2가 무너지게 되면 3도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3 빼기 1은 1이 됩니다. 신기한 수학 맞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 1이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 빼기 1은 몇입니까? 그래요. 3 빼기 1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이 어떤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3 빼기 1이 또는 10 빼기 1이 9가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1이라고 해서 꼭 9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잃어버렸냐에 따라서 신앙이요 10 빼기 1이 3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맨 밑에 칸에 어떤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은 1이라는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이 신앙의 요 블락의 밑에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의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것들을 블락들을 함께 좀 알아보는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밑에 부분부터 신앙을 튼튼히 쌓아가야 사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다 어려운 믿음의 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갈등도 있고 또 시험에도 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고 또 성장의 길을 이걸 튼튼히 쌓아놔야 또 앞으로 그 위에도 더 많은 걸 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블락의 그 기본이 되는 그 밑에가 되는 1번부터 시작해서 함께 그 신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블락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블락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나에게서 흐릿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은요, 흐릿해지면은요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이 신앙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요 이제 모든 그 위에 쌓아놓은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신앙,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요. 그 첫 번째 블락은 무엇인가? 첫 번째 블락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마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까지도 다 부서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그들의 고백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 믿음, 다 무너졌는데 이 믿음 하나를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위에다가 다시 믿음을 쌓아갈 수 있었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성실하심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를 놓고 제가 신학교 때 같은 그룹 공부하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미국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이 단어 뜻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사전도 보고 성경도 여러 가지 보면서 본 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성실하심의 기본적인 뜻은 영어로는요 faithfulness라고 그러더라고요. faithfulness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충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충실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든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실함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그 의미에다가 사실 하나가 더 더해져야, 단어가 더해져야 아주 이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영어로는 steadfastness라는 건데 한국말로는 이걸 한결같음이나 견고함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결같음, 견고함, 앞에 단어,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성실하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정하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결심한 일 있으시잖아요. 이것을요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한결같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한결같음을 가지고 자신이 약속한 것, 자신의 결심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단어의 뜻인데, 이 단어가 조금 더, 저는 이 표현을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이 단어가 조금 더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 당신의 약속을요 아주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또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패, 어떤 많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신다. 한결같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뤄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 맞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이라는 책은 뭐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대주제를 하나로 말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많은 걸 몇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 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요 결국은요 구원해내시고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세워가시는 것, 바로 그 일에 대한 기록이 그 전체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렇죠? 지금도 사단이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단의 방해, 인간의 연약함,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 때 계획하신 것, 마음 먹으신 것을요 결국은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까지 결국 이루어내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계시고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자세한 이야기들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뭐 생각나는 사람들 좀 있으시죠,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나를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중심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와, 그 믿음이 이런 축복을 받게 했고. 물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정말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저도 그렇게 사실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먼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길을 떠나가지고 그냥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옮겨와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간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 이렇게 봐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사실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누가 아브라함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 그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아브라함 보면 그렇게 꼭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여성들의 공적이 되는 그 행적을 2번이나 반복해서 저질렀죠, 그렇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 애굽이라든지 뭐 아비멜렉의 어떤 나라, 큰 번성의 나라에 갈 때마다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근데 아브라함 그런 행동을 했어요. 2번이나, 이것도 한 번만 하면 몰라요. 2번이나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애굽 왕한테 나타나고 아비멜렉 왕한테 나타나서 네가 왜 내 남의 여자를 아내를 삼으려고 하냐 경고하시고 위협하셔가지고 결국은 사라를 그냥 구원해 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성경을 보면은 하여튼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면 좀 멋있는 것만 기록해놨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면은요 진짜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에도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밤에 혼자 나가가지고는 별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죠. 하늘의 별은 저렇게 많은데 나한테는 자식이 없구나. 내 후계자는 그냥 노예로, 다메섹에서 노예로 잡아온 누구겠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는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고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아주 정말 계약을 아주 바꿀 수 없는 일방적인 계약까지 맺으셔도 분명히 내가 주겠다는 확인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도 그 정도 믿음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밤하늘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들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 그거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쁘셔가지고 계약까지 맺으세요. 아주 어떤 계약 맺냐면 근동 지역에 있었던 계약의 양식이 있어요. 그 절대로 변치 못할 계약을요, 피의 계약을 맺는데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는요, 그 피를 그 가운데 뿌리고 양쪽에 동물 시체를 놓고요, 그 사이를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게 그 계약의 그 근동 지역의 계약의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냐면은 그렇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를 흘려놓고 가운데 놓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제 약속의 이 계약에 완전히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혼자 걸어가세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믿음 가지고 대단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곧 뭐를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루겠다는 약속을 줬는데도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사라를 보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몇십 년 아직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그 하녀였던 그 하가를 첩으로 얻어서 거기서부터 아들을 낳은 정말 불신앙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아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는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직접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믿음이 조상으로 얼마나 큰 어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저 구석의 우상성긴 한 인간을 택해서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건져주시고, 그렇죠? 그의 어떤 그가 자그만 믿음만 하나만 보여도 그거로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신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이야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예를 좀 들어드리면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보면은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영화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양치기 소년이 정말 돌팔매질 하나로 골리앗 때려잡고 인간 승리 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뚫고 결국 기어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정말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보통 영화에서 그리는 다윗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의 주제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역경이 있어도 불굴의 투지를 이겨나간 한 인간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는 것은요, 그래요, 양치기였던 8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늘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을 찾아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말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그런 그 양치기 소년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시고는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윗이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좌절해서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원망을 합니까? 정말 불신앙의 고백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시편을 보다 보면 겁나요. 제가 시편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주받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시편들도 많아요. 그런 정말 어떤 넘어지려는 순간 원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그 광야 세월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로 다윗 그런 그 광야에서 그를 지켜주신 분, 힘을 주신 분,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더니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얼마나 죄도 많이 졌어요. 정말 끔찍한 죄 졌잖아요. 밧세바의 간음의 죄도 그렇고 우리가 또 나눴던 그 백성을 계수하는 죄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셨어요. 벌하신 것도 축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다윗의 이야기는요, 한 양치기, 정말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 양치기예요. 양치기. 아무도 양을 안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가 거기 맡은 건요, 아무도 양을 안 치려고 하니까 저거는 부정한 직업, 비천한 직업, 그 양치기 소년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중에 믿음에 정말 흠이 없는 인물이 있지 않는가? 있죠, 그렇죠? 믿음에 전혀 흠이 없었던 인물, 우리가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인물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이야말로, 그래, 요셉이야말로 정말 자기의 믿음으로 그 굳세게 정말 믿음을 지켜가지고 결국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승리한 인물. 그래요, 요셉이 믿음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가 노예가 되어서도 노예가 된 상황에서 사실은 얼마나 큰 불행이고 저주예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군원, 감옥의 죄수가 12년 동안 충성했던 그 주인이 자기를 감옥의 죄수로 집어넣었어요. 정말 그런 상황, 원망, 미움, 정말 또 한 번이면 모르지만 또 이런 일들이 같이 겹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의 좌절이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가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가 워낙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기 의지가 세고 신념이 강해가지고는 자기의 신념을 붙들고 나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이겨나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요셉의 마음에는 바로 그 하나님,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과정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요셉 믿음 좋은 건 맞지만 그 믿음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근원에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실패한 인물들도 있잖아요. 이 믿음에 실패한 인물들은 결국은 왜 실패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사울 왕의 예를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사울 왕을 정말 그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뭐가 흔들립니까? 편안했을 때는 안 흔들렸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까지 오고 병사들은 탈영을 해가지고 2,000명이나 되는 병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2,000명이 600명으로 줄인 게 아니라 60명으로 줄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 원했던 건 그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실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 보낼 것이고, 그럼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길 원하셨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명이 남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 그 믿음으로 서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정말 그때부터의 삶은요 다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그런 삶. 그래서 뭔가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국 그런 그 결과는 뭡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얼마나 성실하시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순종 못해요. 예, 순종도 그렇죠. 그냥 뭐 별로 희생하지 않고 내가 순종했을 때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이대로 하면 이게 유익이 되겠는 걸 이렇게 순종해서 다른 사람 복 받았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뭔가 좋은 것을 보고 내 뜻과 맞을 때는 순종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길을 아는데 그 길이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길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내 눈에 보기 내 생각과 맞는 거에만 순종하지 사울 왕처럼 정말 이것이 손해가 되고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됐을 때 우리는 곧 외면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결국 사울 왕처럼밖에 살 수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붙들어야 되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움켜져야 되고 뺏기지 않으려고 다윗 나타나면은 어떻게든 쳐내야 되고 그런 인생밖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순종의 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 축복, 다윗이 걸어갔던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없이는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없어요. 예, 요셉처럼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정말 고난과 어려움, 믿음 있는 것처럼 제가 저를 봐도 평소에는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근데 진짜 어려움, 진짜 고난이 닥쳤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 없더라고요. 정말 믿음 없어요. 어느샌가 내 감정이 주는 분노가 주는 억울함이 주는 그것을 가지고 복수를 꿈꾸고 갚아주는 어떤 정말 어떤 그런 나를 어떤 힘들게 하는 말 앞에 나도 똑같이 그 말에 분노해서 같이 퍼부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요. 그렇게 서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바울의 고백을 하나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의 고백인데 다 읽지는 않겠고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8장 35절하고 37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어려운 문제 갑자기 닥쳐온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서요. 내가 워낙 나는 워낙 낙천적인 사람이고 나는 워낙 확신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결국은 진짜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써 그 성실하심, 정말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만 우리는 넉넉히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실은 이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셨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천국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실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확실한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 구원받고 천국 죽어도 천국 갈지 가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아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원의 체험이 확실하다. 근데 예수님 믿었을 때 확실히 예수님이 내 영혼에 믿은 그런 뜨거운 체험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은혜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 봤어요. 하나님 느낄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방언을 한다. 예, 방언을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한다. 뭐 나는 이적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병을 고쳐 주셨고 뭐 이런 대답들을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확실하게 천국에 가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이쪽 방언한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 있으면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그런 어떤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진짜 어떤 그런 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그 감격이 사라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라져 가잖아요. 그렇죠? 이미 30년 40년 되면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만약에 은혜 못 받으시고 그래서 어느샌가 내가 예전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막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없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방언 못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진짜 방언 아니야? 그거 귀신의 방언이야? 뭐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적을 경험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았던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확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구나. 때로는 그것이 내 느낌으로 인해서 더 강화될 수는 있고 구원의 체험이 그것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적이나 뭐 방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신을 크게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 확신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근원이 돼서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갈 일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야 그때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 야 다 구원할 수는 없고, 야 넌 보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야 너 그때 욕했지, 그치? 너 그때 믿으면 너 하나님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너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다 너 땡땡땡 해버리면 우린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의 믿음, 구원의 확신도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도 어떻게 가져가게 됩니까? 저도 그랬어요.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었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감동도 되고 눈물도 좀 찔끔 나고 막 뭔가 막 마음이 영원히 새롭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고 죽어도 너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았죠. 뭐 미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천국에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땐 그냥 미칠 것 없고 아멘이구나라고 받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일, 당신이 말씀하신 일을 정말 철저히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면서 점점 제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체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확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의 길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곧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사실 이제 저는 선교를 막 다니면서 이제 또 부르심도 받고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간 거여서 이 선교, 특히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하여튼 지금도 뭐 어디 가면 뭐 중국이나 이런 땅은 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도 그 젊은 마음에 나도 순교의 길을 좀 당당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에 이제 순교자를 대해서 연구를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제가 한 분이 그 일을 공부하면서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누구셨냐면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캅이라는 그 2세기 초에 서머나교회 주교셨던 분이시고요. 10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90세 넘기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이분이 90세가 넘어서 결국은 잡히게 돼요. 로마 관리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지역의 총독이요, 이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살려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이 90세가 넘는 이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아왔어요. 정말 그 삶에서 많은 어떤 존경을 받아왔고, 그래서 사실은 이 총독도 이 단속 같은 걸 할 때 이 폴리캅이라는 이 사람은 잡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잡혀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는데, 이 총독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대고 들리지 않는 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난 당신이 이렇게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는 것 나한테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내 권한으로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사실 이 대답이 저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길에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어떤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지난 85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지난 85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했는데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85년이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모습,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85년 동안 사실 2세기 초에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 또 한 지역의 주교가 돼서 살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핍박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순교의 자리 앞에서, 이 죽음의 자리 앞에서 85년간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을 드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내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이요, 정말 제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진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제 믿음의 길의 목표가 바로 이게 되었거든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폴리캅이 고백했던 그 주님을 나도 경험하며 달리라. 그래서 나도 알아보리라.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믿음의 길, 물론 때론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이 고백만큼은 저한테서 늘 떠오르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주님, 정말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면서 정말 그러신지 그렇게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고요. 그래요. 아직 85년이 되려면 멀었지만 3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30년이 된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저도 비슷한 고백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저는 넘어지기도 하고, 저는 불신앙 가운데 있기도 하고, 저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정말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라고, 정말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며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순간 앞에서 저도 이렇게 멋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는 적이 없는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 죽음을 폴리캅처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저의 신앙의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길의 목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요, 믿음의 길에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시험에 들고 나는 좌절하고 해도요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만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그 위에 정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쌓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설 줄 아는 자가 되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길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그래도 조금씩 더 나도 좀 덜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이야기를 써내려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쓰시고 싶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목표가 되세요. 그러니 그 믿음만은 꼭 간직하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기억하시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만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시는, 그리고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서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